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0가지의 기적입니다. 이 10가지의 기적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의 그룹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그룹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그룹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연이어서 10가지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직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직업 군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하인,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또 이해가 되죠. 그 상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인, 종의 문제로는 별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하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하인이 있는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도나 안수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과 복종,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절대 복종입니다. 전시에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이죠. 예.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체입니다. 권력 체계가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직업 경험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기이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만한 믿음, 놀라운 믿음이죠. 탁월한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시면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여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에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그 주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내 요청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 중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 믿음 이전에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무척 더우셨죠? 집에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 더위를 누가 만드셨는가? 저는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덥다고 짜증을 내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더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이 더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헌금으로 많은 전기세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주인 백부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거저 그 주인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을 때 병이 낫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지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이 하인은 종이죠. 노예입니다.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의 일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그 마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이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 사랑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중보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최고의 중보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황무지였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젊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파송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한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선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황무지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이 조선 땅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조선 땅에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가 드려졌을까요? 그러한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실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끊이지 않고 시간을 이어서 릴레이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들려지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경에서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다시 회복되고 솟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은 바로 중보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백부장의 중보기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또한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손들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3대, 4대, 5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분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저분의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왜 저렇게 술술 잘 풀릴까?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의 믿음과 기도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본인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관계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 말씀과 능력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죠?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십리까지 같이 가줍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8장과 9장의 10가지 기적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고통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 현실로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과 정욕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신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기적만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에도 역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배에 가득 고기를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변화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들어서 귀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를 가를 보면은 병났고 귀신 쫓아내고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감정을 터치하십니다. 내 감정에 먼저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인격적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종암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내일부터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천국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의 구원은 반쪽 구원입니다. 육체만의 구원도 반쪽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 다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수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 탁월한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